바울은 로마서를 로마 교회의 서신으로 띄운 그러한 영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편지입니다. 말 그대로 서니까. 로마의 성도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구성 인원이었습니다. 바울 시대는 아직은 로마 그 교회 성도들의 구성 인원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더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제는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고, 바울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거의 절대 다수의 구성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받아보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단 말이에요. 어떠한 자부심이 강하냐면 종교적인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비록 유대인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는 로마나 그리스에 한참 못 미치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사실 그렇게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로마인이건 그리스인이건 그 주변의 어떠한 민족이건 간에 유대인들은 적어도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종족이나 민족보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했다, 자기들을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하는 이 생각이 아주 철저하게 뿌리내리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은 아주 지독할 정도로 선민 사상이 강하단 말이에요. 강하다고요. 근데 이 바울의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은 사실 유대인으로서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우리가 3절로 우리가 이제 3장으로 들어서면은 바울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너희 둘 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죄인이다, 의롭지 못하다, 악하다, 이렇게 바울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받아줄 것이다.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이야 저 멸망한 민족들이고 정말 저들이야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저주받은 민족이다, 이렇게 여겼지만 자기의 유대인, 즉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은 아주 엄청난 자부심과 또 종교적인 자기의 의,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든 간에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세계관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 또 히브리인의 입장에서는 이 성경이 어떻게 익혀질까, 그거를 또 한편 염두에 둔다면은 상당히 이 성경 이해가 빨리 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런다고 해도 사실은 그것을 자각하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봤을 때 어떠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염두에 둔다면 성경을 보다 더 원래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적인 시각으로. 그러니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중에 우리가 아는 것은,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대번에 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근데 이러한 생각을 유대인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말씀이 그들은
굉장히 참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아주 자존심이 상하고 굉장히 자기 유대 민족을 모독하는 아주 악한 그런 말로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유대인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선택받은 선민이고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두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그들은.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율법이, 사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냐면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사실 구약성경 전체, 특히 이제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 없다 이게. 근데 너희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다. 그래서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 세상.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온 세상에 결국 자기들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저기 9절부터 봤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더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뭐라고 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면서 10절부터 우리가 17절 그 다음에 18절까지 우리가 쭉 봤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바울이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탈선했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엔 독사의 돌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며 파면과 비참함이 그들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누가요? 유대인과 이방인. 똑같다. 이게 똑같다. 똑같으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예 그런 생각을 아예 버려라. 버려라 이거. 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면서 사실은 바울이 주 타겟은 누구냐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실은 로마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이 그 복음서에 보면 알겠지만은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놓아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꼭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때요? 극구 반대했잖아요. 극구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빌라도를 협박을 해요.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님을 놔주면은 당신은 황제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총독이다. 이렇게까지 오히려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협박을 해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주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놔줄 수가 없겠구나. 저들은 지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걸 원하는구나. 거기에서 이제 빌라도가 정확하게 그들의 뜻을 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그 당시 빌라도의 정치적인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자기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던 황제가 굉장히 그 권력이 약화되는 시점. 그러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조금만 더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총독의 자리에서 쫓겨나요. 권력을 잃어요. 권력이 잃게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로서는 자기가 여기서 한 번만 더 만약에 예수를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가 만약에 저들이
황제에게 이 총독이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총독이다, 이렇게 만약에 항의를 하게 되면은 빌라도는 그것으로 끝장이 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제국이 정치적인 그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가 그 당시 굉장히 광대한 영역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주라 그래요. 이걸 속주. 근데 그 속주마다 총독을 파견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대리 정치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총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했잖아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로마가 어떠한 제도를 줬냐면 그 속주민들에게 감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함부로 못하게.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통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나 그 로마의 그 일방적인 어떤 통치로 인하여 그 속주민들이 혹시 피해를 입으면은 로마 제국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지역에 있는 총독이 막 악한 일을 저지르고 불법을 행하고 막 그냥 어떤 좀 이상한 그 막 못되게 굴면은, 그러니까 로마가 그 허용한 권력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주민들이 고발할 수 있었어요. 직접 누구한테? 황제에다 고발할 수 가지고 여기 있는 그 총독이 지금 이러이러한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까 황제요, 이 총독을 어서 빨리 처리하십시오. 이런 제도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히 어때요? 속주를 잘 다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1000년 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통치를 잘했어요. 왜? 각 민족, 종족의 자치권을 최대한 허용한 거예요. 최대한. 단 뭐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세금만 똑바로 내면은 터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세금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때요? 로마가 아주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로마인들은 어때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로마 민족은 합리적이라면. 합리적이니까 뭐든지 법대로. 그래서 로마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건축, 법. 이 두 가지 제일 잘하잖아요. 근데 그리스가 잘하는 건 뭐예요? 예술, 문학, 언어.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통치했지만 그 정신은 누가 그 모든 시스템은 누가 지배하느냐? 헬라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로마는 뭐예요? 이 법과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뭐예요? 건설.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군대, 로마 군대. 이 부분에 있어서 강하기 때문에 아주 세계를 그 당시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뜨끔한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예수를 내가 놔주면 저들이 분명히 황제에게 나에 대한 어떤 모함 같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거기서 끝장나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냥 내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누가 죽였냐? 유대인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이. 왜 유대인을 죽였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정죄하잖아요. 특히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정죄하잖아요. 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위선자다. 너희가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너희들은 네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범하고 헛된 짓 하면서 거기에서 군림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을 속속들이 파헤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일반 민중들은 좋아했죠. 일반 민중들은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과 선한 행위로 일반 백성들은 좋아했는데 어때요? 유대 통치 계급들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곁에서 어때요? 꼬투리 잡고 감시하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올감해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인이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같은 게 너무 하찮은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하면은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다.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의인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탈선하고 다 무익하고 악하다 이거야 너희들이. 또 유대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이 말씀은 역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의 그 CIA 부장하고 또 이라크 전쟁 영웅 미국 군사 아주 최고 지도자가 그 좋지 못한 스캔들로 그들이 그만 주저앉아 버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평소에 완벽한 사람, 아주 완전한 사람, 아주 똑똑하고 뛰어나고 앞으로 장래 미국의 그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제목감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와 같은 그 성적인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평소에 그렇게 존경받고 뛰어난 능력으로 군대를 통치하고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그만 한순간에 그냥 그 부끄러운 일로 다 드러나니까 평소에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면은 아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는 이런 반응이 오지만 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정말 훌륭한 정말 미국의 그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런 군사 지도자와 정보국 책임자가 그냥 한순간에 그만 그 여자 문제로 그냥 그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완전하고 완벽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완전하거나 완벽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중에 가장 심각한 우상은 사람을 숭배하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모든 우상 중에 제일 나쁜 우상이 뭐냐면 사람을 숭배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믿지를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의 영혼과 인간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지했단 말이에요. 절대로. 바로가 왜 하나님께부터 멸망당했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멸망시켰냐면 그 당시 이집트 바로는 스스로가 신이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신. 나는 신이다. 그리고 일반 이집트 백성들도 바로를 어떻게 하냐면 신의 아들, 신이 인간으로 와서 왕으로 군림하는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 행세한 거예요. 신 행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결국은 어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무너뜨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착각하거나 혼동해서 안 될 것이 뭐냐면 사람을 완전하다고 믿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완전하겠지. 저 사람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깨끗하겠지. 저 사람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겠지. 저 사람은 뭐 정말 너무나 거룩하고 경건하겠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3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 자신부터가 어때요?
의롭지 못하잖아요. 예.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래요. 우선 먼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모든 이유를 다 떠나서 제일 첫 번째 뭐냐? 나는 의롭지 못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응? 나는 악인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 내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는 멸망한다. 왜? 내 죄 때문에 멸망하고 무너질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에 무슨 부유하고 건강해지고 내가 뭐 잘 되고,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그거 줄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난 멸망하거든. 나는 내 죄 가운데 이 본성의 타락과 이 악한 것 때문에 나는 멸망하고 사망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어요. 내가 단순히 그냥 그래요. 그래, 나는 이 다음에 죽어서 멸망해도 좋고 지옥 가도 좋다.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육체와 내 정욕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난 그걸 원한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안 믿어도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정말 그것이 얼마나 큰 정말 영원한 인간의 그 무서운 음모를, 그 무서운 것을 안다면은 선뜻 그러한 사망의 길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으면 나는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이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철저하게 자각을 해야, 인식을 해야, 그래야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지 않고는 예수님 믿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멸망할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뭘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을 뵐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토록 평생 일생토록 부인하던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될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부정했던 게 엄연한 사실과 진리로 드러났을 때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우리 자신의 의나 또 나의 행위나 또 나의 자랑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우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보이는 우상은 경계합니다. 왜?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보이는 우상은 경계해요. 보이는 우상, 다양한 우상에 대해서 좀 경계심은 있어요, 보면. 그런데 가장 우상 중에서도 최고로 지독한 우상, 가장 교활한 우상은, 사람의 우상은 의외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빠지는 거예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우상을 숭배하면 안 돼요. 사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수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도 없고 나를 인도할 분도 없고 나와 함께 할 분도 없다고, 그렇게 아주 철석같이 그걸 믿어야 돼요. 아주 그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근데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이 너무 부족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소망을 품고 뭔가 사람을 기대는 이러한 것들이 많아요. 그게 사실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것도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심판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의롭지 못하고 다 죄 아래 있고, 누구나 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왜 합당하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고 숭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문화를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을 숭배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굉장히 발달돼 있단 말이에요. 대중문화를 가만히 보면은 대중문화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뭐냐면 사람을 숭배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떤 위대한 예술가, 정치가, 위대한 누구누구, 무언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을 숭배하게 하는 요소가 이 문화 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점점 그런 것들이 많아져요. 그런 것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가장 속편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고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고하다. 나는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고 아무도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의지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올바른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펼쳐나갈 때 나는 오직 하나님과만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만, 우리 주님만 함께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아주 철저하게 아주 지독스럽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은 아주 그와 같은 믿음이 뼛속 깊이 새겨져야 돼요. 뼛속 깊이. 그래야 그 심령에 평강이 오고 위로가 오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람을 눈꼽만치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의지해서도 안 되고 바라봐서도 안 돼요. 친척이건 친구건 가족이건 누가 됐건 간에 절대로. 왜? 결국 그들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들도 숨이 끊어지면 그날로 그의 모든 계획은 끝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야지, 우리는 어떠한 것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내 자신에 대한 기대도 하면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한 기도도 역시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타인에 대한 기대도 끊어야 되지만 내 자신의 기대, 여러분, 내 안에 무슨 의의가 있고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뭐야? 악이에요. 죄악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더러운 것들 뿐이에요. 악한 것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한순간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그 신앙이 슬럼프가 와요. 영적 침체가 와요. 우리는 뻔뻔스럽게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물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마쳐야지, 철저하게 주님 예수님께만 고정시켜야지, 다른 사람이건 나 자신이건 간에 거기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 아닌 인간을 소망으로 삼다 사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인은 없다. 의로운 자는 없다. 인간은 믿을 대상이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오직 주 예수님 외에는 내가 믿고 의지할 뿐이 없다. 또 나 자신조차도 허망한,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다. 그러니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시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참으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여러분의 모든 시선과 시각과 마음을 그분에게만 철저하게 쏟아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두거나 의지할 대상으로 삼거나 기댈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나의 모든 걸 전적으로 의탁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